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1절에 요구된 것들은 물론 악한 것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거나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느 한 군데도 옳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2장 1절에서 3절의 이 부분은 그 앞에 있었던 1장 말미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우리로 하여금 2장 1, 2, 3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23절, 1장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그 내용을 채우고 계십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시어서 충만케 하시려는 내용은 그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24절에 인용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그런 대조로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의 작정과 뜻하심을 이루시려는 내용이며 의지며 신실하신 보호요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쪽 길로 가지 말고 육체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길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싸움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의 말씀과 진리를 소유하고 그 구원과 믿음의 기쁨을 알고 있으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자 갈등하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이거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세상은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다른 그것과 비교할 수 있고 그것보다 우월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지 않냐? 저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 않냐? 잠시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가진 것은 영생의 말씀 아니냐? 25절에 있다시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헛된 것과 영생의 것을 그러면 바꾸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구원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종종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이런 지금 비교하는 세상이 지금 잠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득세하고 있고 우리 올바른 진리와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 앞에서 그 약자로 밀리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또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광된 것이고 참된 것이며 세상의 것은 좀 속이는 것이요 헛된 것이요 잠시 있을 것이다 라는 대조로 주는 이 교훈을 우리 그 일반적인 세상적 교훈,
너희 그 습관 때문에 이런 기독교 신앙의 요구들을 방향과 내용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윤리와 도덕으로 갖고 있기가 아주 쉽습니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해서 뭐 저 술 먹고 헛된 소리나 하고 노래방 가서 그 뭐 쓸데없는 뽕짝이나 부르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한다, 우리는 모여서 통성기도 한다, 이런 대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부름 받은 그 일에 매진하라. 거기서 나아가라. 그것이 영원한 가치요 영광이요 승민이라. 이 분별을 주려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의 것은 헛되고 다 쓸데없고 자연까지 포함해서 세상적인 건 다 악한 것이고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라는 이름을 건 것만이 옳은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하네요. 해놓고 보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자연과 초월이라는 이분법이 있는 겁니다. 자연 모두를 다 세상적인 것이요 죄악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초월적인 것만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비롭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형태화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과 자연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자연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초월로 신앙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죄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자연에 없습니다마는 구원을 얻고 나서 보면 자연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떤 분이 오늘 아침 조간에 이런 글을 냈어요.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 심상치 않죠, 벌써. 조용필 씨가 이번 주말인가 이번 월말인가 콘서트를 한대요. 근데 뭐 사실 그 좋은 노래 많이 했죠. 뭐 친구라든가 또 뭐 있지? 아니 이 목사 전공인데 왜 고개를 숙여? 그 또 뭐더라? 그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글을 쓴 이가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고3 때인가 이제 처음 창밖의 여자를 이제 우연히 들었는데 그때 뭐 다 불안할 때 아니에요. 그때 확실한 사람은 몇 없거든요. 공부 잘한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고3이 불안하죠. 낙심과 근심 속에 있는데 그 노래를 듣고 그렇게 감동이 돼갖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 창밖의 여자가 그렇게 입시하고 관계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대요. 그 다음에 첫사랑에 실패해서 실연을 하고서 또 이제 첫사랑에 실패한 조용필 곡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얼마나 그 한국 그 가요가 아니 뭐 하여튼 이런 가요가 많이 뽕짝이 우리의 그 결정적인 난관을 극복하게 해줬는가? 첫사랑의 그 상처에 어려웠을 때도 그 노래로 나훈아로 넘어가고 배호로 넘어가고 또 무슨 그 인생의 그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 없었으면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회사에서 그 노래방에 가면 나훈아파하고 조용필파하고 나눠서 대결을 벌리곤 했대요. 그래서 하나 하면 저쪽에서도 하나 하고 끝이 없이 나 그렇게 두 분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했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나훈아 노래는 머나먼 고향 하나밖에 모르겠는데 조용필 노래는 뭐 몇 곡 있죠.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런 글을 썼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뭐 노래방 가서 뽕짝이나 부르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적인 자세도 아니며 그렇게 경멸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 좋은 노래들이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공경하든 안 하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들이 무슨 찬송가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조용필 노래를 찬송가 삼아 그 난관을 헤쳐나갔는데 그걸 뭐 때문에 시비를 걸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는 것은 저쪽 길에 가지 마라, 세상 사는 식으로 가지 마라 입니다.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갓난아기 같이 순전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야 되는데, 이 대조는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절제해서 갈 내용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것과 우리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는 사람, 하루 살고 말 사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남하고 시비 걸고 누구를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놀리는 것으로 재미를 삼는 그런 허튼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분명하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내용 같이 나는 악독한 말을 안 했다, 나는 비방을 안 했다, 나는 성경 공부했다로 대비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는 식이 아니라 신령한 젖으로 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교회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유익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직 아니니까 본의 아닌 의도하지 않은 시험이 서로 될 수 있지만, 시비 걸고 흉봐서 자기 확인하는 식의 신앙의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큰 신앙의 올무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자기를 확인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길을 가기는 말하자면 어리고 신앙을 놓지는 못하겠고 현실은 괴로우니까 교회 와서 괜히 생사람 잡는 것으로 그 아픔을 달래거나 고통을 면하려고 하는 그 시험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옳다고 해서 큰 소리 치거나 맞다고 해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못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오래 참는 건데,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이 왜 사랑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상대방 모습대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 왜 부부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서로 소위 세속적인 표현으로 영역 싸움을 하고 개성 싸움을 하는 거죠. 나는 이 문제는 양보 못해, 여기는 손대지 마. 이 싸움을 해서 이제 적당한 그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50 넘으면 이제 덜 싸우게 되고 60 넘으면 체념한다,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라고 사랑을 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고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짓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록들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뭐라고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고 기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에베소서 4장의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오시면 312페이지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한 주님께서, 예수님이, 같은 예수께서 나를 불렀듯이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불렀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강요하지 마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를 용납하신 대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무질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혼돈을 방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전체적인 질서나 규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경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 문제를 맨 처음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 실천을 이 문제에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좋은 말 하기. 왜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란 말을 왜 했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신앙의 시험을 받는 것은 목사의 설교로 시험 받는 적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닌데 목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것은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보고 다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는 보지 마십시오. 성도끼리 싸워서 나가는 일은 제일 흔합니다. 제일 흔합니다. 그 싸움은 꼭 목사한테 와서 누가 맞았느냐고 물어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반으로 쪼개서 상대방 반과 이 사람 반을 합쳐놓고 나머지를 합쳐놓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같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30절에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다시 나오죠. 기가 막히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똑같죠.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거 할 틈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과 참된 것과 생명에 속한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기 이전에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라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그런 소원을 아주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명분이 앞서고 교회가 윤리가 강조되면 묘하게 성도들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늘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내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늘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누구가 하는 정답 또는 꾸중 하나로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셨다시피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신앙 경력으로만 많을 뿐만 아니라 나이로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라는 것은 예수 믿은 그 연륜이 긴 것으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연륜 속에서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인생의 그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많은 그 이해와 포용력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윤리성과 도덕성뿐 아니라 명분성에 의한 과도한 의욕 또는 능력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묶인 자들의 하나님의 신비한 만남, 신비하게 만나게 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란듯이 어떤 증거를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더 많은 용서와 기다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보이지 않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가장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아마 흙일 겁니다. 흙. 거기다 뭘 심으면 열매가 열린다니까요. 도마도가, 오이가, 호박이 땅속 어딘가 숨어 있다가 뭘 하나 심으면 그걸 타고 나온다니까요. 삽으로 파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심는 대로 그게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먹고 믿음을 가지고 잘 성경을 한 장 찢어서 잘 꽈서 꼽으면 금이 달릴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좋으면 십자가 모양으로, 믿음이 좀 덜하면 별로 생길 것입니다. 무슨 농담을 하면 알아를 못 먹고 오늘 저녁 당장 실행하려는 빛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난처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성경에 이런 권면이 이렇게 많았나 싶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의 권면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이웃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하셨겠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다거나 누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시기하는 것보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대적하고 적개심을 품으면 그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사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이웃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는가? 그 십자가 안에서의 평강을 확인하는가 하는 문제로 늘 점검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구원이 16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까 오늘 본 본문이 뭐였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거였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머뭇거리고 늘 실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 지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이 지는 길 같고 성공 확률이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보시면 이게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살아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모두가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운운하고 신앙 운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가서 고함을 질러도 우리가 휘두르는 무기에 불과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 앞에 무릎 꿇는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겠고 교회 안에 허락된 우리의 책임이며 또 모든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이 사회에서도 빛을 발해야겠지만 같은 믿음의 식구들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즐기고 확인하고 기뻐할 수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교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기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그 백성 삼으사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이 남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우리는 한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 한 뜻, 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고 감사이고 자랑이고 승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인생과 신앙 실천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신앙이라는 것, 신자가 됐다는 것이 가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자신이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